7장 2절 28강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2. 지난번 강의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프로그램으로 예정되어 있던 걸 그대로 따라갔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지셨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고 말해도 되겠지요.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재준술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역사적 사건인 십자가 처형의 내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넨베르크의 설명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이 나름대로 어렵기도 합니다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서 이외의 다른 데서 자료를 얻을 수 없거든요. 거의 성서에 나와 있는 진술들만으로 십자가 사건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서로 충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서의 십자가에 대한 진술과 서신에 있는 것들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서신에 있는 것들은 이미 캐리그마로 자리 잡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신학적 진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십자가 사건을 거기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기존의 전통적 입장으로서 성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문자적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태도이고 또 하나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십자가 사건을 그 심층에서 찾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문자로 드러난 사실들 안에 어떤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가 그걸 찾아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게 역사 비평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충돌되는 건 아니고 다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의 차원에서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서에 진술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해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만 그 역사적 비평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해석된 사건이나 진술을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야기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역사 비평 같은 것들을 하느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없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역사 비평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진술된 이야기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진술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내막들, 그게 고유한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나온 신앙적 진술이거든요. 그러한 영적인 통찰들을 우리가 잡아내고자 하는 거죠. 오늘 강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까지의 재판받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 110쪽 아래 문단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공판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게 별로 없다. 예수는 로마인들에 의해 사회적 선동을 일으킬 만한 자라고 의심받은 것 같다.
지금처럼 신문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기록해 둔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과 새로운 신앙 고백의 눈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시 따라가면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보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번 짚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해서 일반 역사가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사건이었죠.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역사 과정을 통해서 인류 구원과 직결되는 사건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로마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로마 총독이 이유 없이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빌라도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정치가가 아니라는 거지요. 로마의 지방장관급에 속하고 고위직이고 유대 지역에 임명을 받은 총독이라고 하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해도 그 압력만으로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학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빌라도가 로마 정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거죠. 복음서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쪽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한 거죠.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빌라도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빌라도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도 빌라도가 정치적인 판단을 분명하게 했을 겁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리듯이 예수님을 사회 선동가로 본 겁니다. 십자가 명패에서 확인되듯이 그는 선동가로서 메시아 참칭자로서 십자가에 달렸다. 사회를 선동했다고 하는 의혹은 예수가 메시아 칭호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물리치고자 했다는 점에서 틀림없이 일종의 비방이었을 것이다. 예수의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유대 당국이 이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가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에 유대의 고위 법정에서 신문받았다는 사실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더구나 충분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유대 당국이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아야만 잘못된 비난에 맞서 예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으며 당연히 그래야만 했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사회 소유죄가 성립될 만한 단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메시아 운동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중들을 규합해서 사회 전복을 위한 운동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예수님에게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물리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회 선동가나 메시아 참칭자로 십자가에 매단 것은 일종의 오해나 음모라고 할까요? 어떤 측에 의해서 벌어진 모함이었다고 하는 거죠. 판넨베르크의 설명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호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르게 처신하는 경우라면 말이죠. 어떤 동기에서 유대 당국은 이 일,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 간섭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어떤 이유에서 예수는 무고하게 총독의 재판에 회부되고 말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어쩌면 유대 고위층이
두려워한 점은 만약 이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둘 경우에 예수에 대한 백성들의 인기가 유대 고위층을 오히려 선동적인 이들이라고 의심할지 모른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이유에서 예수와 유대 전승의 옹호자들 사이에 분명한 갈등이 있었다. 예수님의 재판에 유대 고위 당국자들이 연루되고 예수님에게는 이 로마 총독의 재판에 회부될 만한 이유와 근거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럴 일이 전혀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능력이란 표현을 예수님에게 써서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실질적인 삶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유대 고위층들이 두려워한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둘 경우 오히려 민중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공격을 받을까 하는 점을 염려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전반적 태도에서 드러난 정권 요청은 예수가 이를 통해서 율법의 권위를 거부했는데 예수의 태도를 외관적으로만 판단하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사신에 담겨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틀림없이 신성모독으로 비쳤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철저하게 의존해서 말하고 행동했던 예수님이 주변을 향해서 정권을 요구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정권을 요구했다고 하면 독단적인 인물처럼 묘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려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될 환자가 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정권을 누가 행사합니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 당국을 향해서 고분고분한 게 아니라 아주 고유한 자기 방식의 선언을 한 거죠. 예수님의 그러한 태도만을 문제 삼아서 그에게 임하게 될 고난, 이런 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정권 요청이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을 상대화하고 투쟁했던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성모독으로 비쳤던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야 율법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혹은 계시로 이해되고 있었을 때인데 그것을 상대화하니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런 말을 들을 만도 한 거죠. 신성모독 개념은 그 당시에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율법이 언급하는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거에 무릎이 꿇려져야만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가 율법에 전승된 말씀을 산상수훈의 반명제에서 토로한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라는 주장은 신성모독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아마도 유대 고위 법정의 중재를 수포로 돌아가게 한, 즉 성전의 영원성을 거절한 예수의 언급과 흡사하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대충은 기억하시지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지만 실제로 간음한 사람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식의 표현을 반명제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유대의 산헤드린 법정이 로마 법정에서 예수를 보호하고 싶었겠지만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이 복음서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행간으로 우리가 조금 따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하려고 했는데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선동당한 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이 유대 고위 성직자들이 그래도 예수를 로마의 법정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또는 중재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고 본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고위 성직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응하기만 해주면, 즉 사내들인 공의회가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반응을 보였다면 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의 재판에서 사형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사내들인이 그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로마 총독도 그들의 생각을 쉽사리 내팽개 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재판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사내들인의 중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을 요구했고 성전의 절대적 가치 부여를 거절하고 자신의 선포를 고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판넨베르크의 이런 추정이 재미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었다, 거기에 이스라엘 제사장들하고 로마 총독이 관여해서 종교와 정치가 합작해서 예수를 죽였다 하고 단순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이야기이고 초기 기독교가 도달한 정답이에요. 다만 우리는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속사연들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유대 사내들인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포악하거나 야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원한다면 예수를 로마 법정에서 지켜낼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재해 보려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판넨베르크의 설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구나 유대 당국이 돌을 던져 예수를 처형한 것이 아니라 그를 로마의 오판에 내던져 판결을 받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의심스러운 일이지만 예수가 죽을 만한 죄가 있다는 로마의 확신에 기초하고 있든지 아니면 유대 당국이 예수 추종자들의 분노를 피해보려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어쨌든 예수의 공판, 판결, 형 집행에 담긴 고유하고 심층적인 동기는 이러한 갈등에서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것도 추정이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로마법인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판넨베르크가 여러 가지 개연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예수가 죽을 만한 죄가 있다는 로마 총독의 확신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를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유대 당국이 예수 추종자들의 분노를 피해 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게 했다면 예수 추종자들에게서 반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피해 보려고 결국 로마 쪽으로 공을 넘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갈등이죠. 예수님의 정권 행사, 유대인과의 충돌, 로마 법정이 본 예수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확신 등등이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동기에서 예수는 자신의 태도 전반의 성격이 갖는 결과로 인해 유대 당국과 적대적 관계에 빠졌다. 이 동기는 정확하게 신성모독이었다. 이런 정황에서 유대 당국의 대리자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그 공판에 협력했을 때
그들은 개인적인 혐오감에 근거해서 처신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전승과 유대 백성의 대표자로서 처신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이렇게 처신함으로써 백성의 참된 선택과 소명이라는 명분에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인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즉,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들의 합법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려 했다는 사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말이다.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예수의 선포는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로 인해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부활절 이전의 모호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율법에 대한 충분한 존경의 자세를 갖추지 않은 탓에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성 모독으로 비칠 수 있었다. 유대 당국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에 근거해서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 문제까지 시비를 걸 수밖에 없었다는 판넨베르크의 설명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것은 하나님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다고 주장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신성 모독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핵심이 되겠지요. 번역상의 문제도 좀 있고 내용도 좀 까다롭고 해서 다른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판넨베르크가 이 대목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 나오게 되듯이 예수 십자가의 처형 문제를 유대인이라는 민족에게 일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민족으로서 이들이 예수 처형에 참여하게 된 거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족이 영원히 예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층이 어느 정도의 무게로 예수의 공판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유대인 모두에게 하나님 사례라는 짐을 지음으로써 불거진 유대인을 향한 기독교인의 적대감으로 인해서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공정하게 논의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야 잘못됐어. 이런 생각이 2000년 동안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층들이 예수의 로마 법정에서의 공판에 어느 정도, 어느 관점에서 참여했는지 분간하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앞에 잠깐 나왔듯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능한 대로 로마 법정에서 구해내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을까요? 꼭 있다,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충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의 정권 요청과 유대인들의 율법 중심의 신앙적 패러다임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나 유대 고위층들이 예수님의 공판에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로부터 분리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초기 기독교사의 연구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들은 유대교 안에 머물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처럼 유대 고위층들이 예수를 완전히 몰아붙이는 쪽으로만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받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전인 구약 성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거든요.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긴장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교와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적대적이었는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유대인들에게 무조건 예수 십자가 처형의 모든 책임을 지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기독교의 적대감이라는 끔찍스러운 역사는 우선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을 예수 공판에 참여한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식한 게 아니라 다른 인간들과는 구별하여 예수 죽음의 책임을 그들에게만 돌렸다는 오류에 기인했다. 매우 비기독교적인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비유대적 인간들이 죄책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적대감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히틀러의 반유대 정책에 의해서 3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어슈비츠의 가스실은 유명합니다. 인류 최대의 저주스러운 행위들입니다. 이것은 히틀러라는 어떤 도착적 성격 소유자가 저지른 병적 행위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일반적인 정서가 표출된 사건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2000년 동안 쌓이고 쌓인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야 하고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과 기독교인들과의 연대성이 파괴되었다. 예수의 십자가에 권고해서 유대 백성들과의 연대성을 파괴해 버림으로써 유대인들을 향한 기독교의 적대감을 결정적으로 사전 준비한 셈이다. 또한 이러한 적대감은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최종적으로 유기했으며 아브라함의 선택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위임했다는 비성서적 이해에서 드러났다. 여전히 바울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에 온전하게 천착했던 바울도 유대인들을 심사숙고한 거예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은 2000년 동안 오류로 인해서 파괴되었다. 복음서 안에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심의 단초가 담겨 있기는 합니다. 결국은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사도신경은 조금 다르죠. 로마 총독에게 책임을 묻고 있죠. 이게 아주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다기보다도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이처럼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이러한 주장은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 제1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공고안이 채택됨으로써 교정되기에 이르렀다. 기독교회는 십자가 처형 사건의 책임을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부과하면 안 된다. 그 책임은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한 종족이나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문은 유대민족과 교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했다. 즉 유대인은 하나님에 의해 비난받고 쫓겨난 이들이라는 주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라고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생각을 모았습니다. 신교나 가톨릭이나 2000년 동안의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일단 공식적으로 정리한 거죠.
양쪽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유대교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해야만 종말이 온다고도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순진하고 열정적이기는 하지만 뭔가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문제들이 세계교회협의회와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일반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정서와 교회 생활에서까지 다 정리되었다고 보기 힘들겠죠.